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종종 인터넷 댓글을 보다 보면 이런 식의 댓글을 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이 모양인 걸 보니까 역시 신은 존재하지 않는군. 이런 식의 이제 댓글들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제가 본 것도 하나 생각이 나는데요. 그 다큐멘터리가 지금 미국의 슬럼가를 대상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찍었던 다큐멘터리인데 그 미국인이 자기가 살고 있는 슬럼가 한 담벼락에 크게 써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죽었다. 물론 영어로 써 있었죠. 하나님은 죽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그렇게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수렁 속에서 하나님은 없다 혹은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식의 말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까 역시 구원 못 받았구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다니, 하나님이 죽었다고 하다니 마귀가 역사하는구만,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생각하고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말할까, 이렇게 판단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그들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말도 우리가 읽었습니다. 당시 애굽의 바로 왕은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민족을 가혹한 노동으로 괴롭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존재가,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가 당시 애굽을 다스리는 바로 왕에게 정치적인 부담이 되었기 때문이죠. 정치적인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아무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습니다. 요즘도 건축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대 사회에, 지금과 같은 기술도 없었던 그 고대 사회에 건축 현장에서 이렇게 동원된다는 것은 정말 그 상상하기 어려운 육체적인 가혹한, 육체적으로 굉장히 가혹한 그런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동 현장에 동원된 이스라엘 민족 중 한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죽었어,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괴로우니까요. 자,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결국에는 구출해내셨다는 책이,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애굽을 탈출하다.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출시키다, 이 말을 하고 있는 단어가 출애굽이죠. 하나님은 결국은 그 고통의 현장에서, 가혹한 노동 현장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우리는 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것 같아도 안 계신 것 같아도 그런 분 아니고 역사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 이제 배우게 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실 성경 66권 각 권이 다 중요하죠. 어떤 거 하나를 뺄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성경이 있다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또 읽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와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면 제가 목사로서 또 설교자로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정치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숨이 막힙니다. 가끔은 좀 우울하기도 하고. 이 정치와 역사를 공부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람에 대해서 공부한다는 거잖아요. 사람이 뭐 하며 살아가는지, 특별히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그래서 때로는 슬프기도 한 것이 정치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죠. 아, 진짜 인류에게 소망이 있을까? 그럴 때마다 출애굽기를 통해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잡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세상의 고통 소리를 듣고 있어. 내가 역사에 개입하고 있어. 하는 이 음성을 이 출애굽기를 통해 듣게 되기 때문에 저의 그 절망적인 마음, 실망하고 있는 그 마음을 다시 추스리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소망을 발견하게 되고 하는 책이 출애굽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의 믿음이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이죠. 이 시간 혹시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출애굽기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 염증을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역시 출애굽기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고난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뜻을 따라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감나무 아래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린다는 표현을 가끔 쓰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감나무가 떨어질 때까지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구출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절규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역사에 친히 개입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 역사의 어두운 현실에 연루되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감을 따기 위해서 감나무를 우리가 직접 기어 오르거나 열매를 툭툭 쳐서 떨어뜨려야 하는 것이죠. 비 오는 날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면서 하나님은 능력이 아주 대단하시니까 제가 이 비포장 시궁창물이 가득한 이 길을 걸어갈 때 시궁창물이 한 방울도 튀지 않게 해주세요. 이런 게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저도 저렇게 우산도 없이 흙탕물을 걸어가고 있는, 비포장 도로를 걸어가고 있는 저 사람들과 같이 한 운명이 되겠습니다. 저렇게 흙탕물을 다 뒤집어 쓰고 있는 사람들과 연루되겠습니다. 저들과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곤 합니다. 주중에 제가 어떤 사회학자, 연세대에서 가르치시는 사회학자 교수님의 글을 읽다가 한 대목에서 참 많은 시간 머뭇거리게 되었습니다. 그분 말씀에 따르면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 이 사회가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이제 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모든 사람이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야 라고 느끼게 만든다는 그런 교수님의 이야기를 읽고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가 제일 억울한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사회의 특징이라는 거죠. 남들은 다 잘 되는데 나만 좀 힘든 것 같고, 내가 제일 손해보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을 좀 가중시키는 게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특색이다. 저는 그 설명에 좀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 사회적 인식, 내가 가장 큰 피해자다, 나만 제일 손해 많이 본다 하는 식의 사회적인 어떤 분위기에 가장 큰 희생양은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미래에 대한 아무런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궁지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쌀 살 돈이 없으면 라면 사 먹지 뭐, 여기까지는 괜찮죠. 라면 사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라면도 사 먹지 못할 정도가 되는, 물론 저는 지금 추상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이를테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라면도 사 먹을 수 없는 극단적인 궁지에 몰린 사람들에게 가장 큰 피해가 된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내가 가장 큰 피해자야 라고 이렇게 일종의 착각을 하게 되면 그 착각의 희생양은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 그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된다는 거죠. 인생이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 좀 살아보니까 삶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두가 그렇죠. 인생이 쉬워, 뭐 그런 사람은 없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벌이의 노예가 될 것을 부추기는 이 세상 풍조에서 정직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진짜로 피해자가 맞는지, 내가 혹시 힘들다면 무엇 때문에 힘든지, 정말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 내면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진짜 중요하겠다 싶은 것이죠. 그리고 둘러봐야 합니다. 누가 출애굽기 하나님을 지금 필요로 하는지 말이죠. 물론 우리 자신이 그 당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살펴보고 진짜로 출애굽기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차분히 둘러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그런 거 하자고 기독교인 된 거죠. 그것이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구별하여 불러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귀한 하루가 주어졌습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한 번밖에 없는 오늘 하루입니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여러 혼돈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시대가 어두울수록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등불은 더욱 선명합니다. 시대가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복음의 능력 더욱더 선명한 것이죠.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진짜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물을 만도 한 이 세상에서 왜 우리를 기독교인으로 부르셨는지요?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아름답게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가련한 이들을 향해 당신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나 주 앞에 엎드려
간절히 비는 말 나 주께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